신구약 이제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책을 보면은 이제 앞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근데 이것을 그 원어로 창세기로 시작해 가지고 뭐 시계 바늘처럼 이렇게 쭉 돌아 가지고 원어로 순서를 나열하면은 창세기에서 시작하면 제일 끝이 어디죠?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이 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을 위해서 이제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는 인류 창조의 시작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역사가 흘러가지고 신약으로 오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마지막이 계시록이잖아요. 성경의 66권의 출발은 창세기가 되고 끝, 종말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그게 맞물립니다. 이건 이제 의미를 둔다면 어떤 의미를 두고 둘 수 있느냐 하면, 자, 인간을 하나님 창조했습니다. 타락했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타락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 육체가 무너지듯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게 다 없어진다고 나와요.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러면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해하는 부분을. 첫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다. 계시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써 좀 겁을 먹어요. 계시록, 너무 묵시록, 뭔가 좀 섬뜩한 기분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읽습니다. 이게 또 읽어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주로 이제 좀 그 성경을 그 편협적으로 보는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걸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신비하고 그렇게 해서 또 사람들이 거기에 훅 빠지다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이 전체적인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거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단들이 사용하는 666, 또 14만 4천, 또 휴거설,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대개 이런 걸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제 논란을 일으킵니다. 물론 거기에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보는 관점도 있지만 또 제가 오래전에 요한계시록을 몇 번을 제가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분들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뭘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이상한 그런 쪽으로 관심을 쏟다 보니까 이 성경의 정말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또 못 보는 거고, 또 이걸 전공한 사람들도 빼먹는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야기는 하죠. 그래서 제가 주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제목 세 가지를 요약한다면 100가지도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주제를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주제,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이건 뭘 같아요? 잘 모르겠죠.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666인데 빠지지 마요. 바코드 여러분, 성경 66권의 주제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구약을 우리가 주로 뭐라 그러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신약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고 그 구원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66권의 전체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만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실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돼야 맞죠. 오늘로 우리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죠. 이게 여러분 성경의 주제예요. 그럼 더 쉽게 여러분들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읽어요? 구약에는 이제 예수님이 아직 안 나오고 숨어있는 그림자라 그랬죠. 그러나 거기도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주인공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은 쏙 빼먹고 복될 게 뭐가 있나? 문제의 해답 찾고 가는 거예요. 찾을 수 있어요. 성경은 많은 우리 인생에 대해 답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답을 찾아가지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허당이에요, 그거는. 그건 절간에 가는 것이나 이단에 빠지는 것이나 똑같아요. 모든 성경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당연히 주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럼 시작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계시록뿐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언서, 역사서, 시편, 잠언도 다 그 속에는 주제가 예수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역사를 오늘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 읽어가면은 제 말이 옳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게 돼요. 왜? 무수히 많이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주제라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까 누가 계시예요? 예수님의 계시에서 요한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나오죠, 당연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성경이 제가 그랬죠. 그래서 2절도 안 봐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보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만나니까 어때요? 그에게 계시라는 걸 열어 보여준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읽으면 계속 나옵니다. 야, 그래서 때가 악하다 지금. 너희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예수님에 대한 거. 그럼 여러분 결론이 뭘 같아요? 종말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종말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생태계적으로 그다음에 또 전쟁이나 이런 거 가지고 종말 이야기, 그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고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종말이에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때가 심판의 때고. 근데 주제가 당연히 예수님이 돼야죠. 요한계시록은 두말할 것도 없고. 또 여러분이 이제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해요. 그럼 누구 편지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편지죠. 그럼 거기 주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에요. 지금도 계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다시 오실 분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성경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보면 다 보여요. 다 보여. 다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딴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엉뚱한 것만 전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물론 성경은 그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인데 준비하고 있지 않다.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또 계속 그런 것만 듣다 보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알고 예수님 놓쳐버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5절에도 그게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정확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뒤를 보면은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에요. 확실하잖아,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 기도예요. 멸류관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모든 영광과 근세는 그분께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뒤에 뭐예요? 아멘. 또 여러분 7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세요? 오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각 사람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마지막 때 심판자로 오신단 말이에요. 이제 알지 못한 자들, 자기 마음대로 샀던 사람은 이제 애곡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1장 12절부터 해가지고 19절까지도 인자 같은 이가 나와요. 자, 그 말씀을 하시는 이제 주님에 대한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그 17절 뒷부분에 보면은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곧 살아 있는 자라. 나는 전에는 죽었노라.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 우리를 구원하신 그 대속하신 은혜 너무 감사하죠. 근데 거기에 머물면 복음이 반쪽이에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주제에 그게 나옵니다. 그분은 다시 사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우울하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그것도 은혜가 돼요.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분이 땅속에서 묻혀버리고 아무 반응이 없다. 죽고 그냥 사라졌다. 그럼 우리 어렵죠. 우리는 확실하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뭐예요?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약속하신 것이죠. 2장과 3장은요, 7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가 말씀하시느냐? 거기 나와요. 7 교회는 그 당시 대표되는 이제 교회입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이죠. 근데 그 예수님 모습이 나와요. 말씀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여기 잘 나옵니다. 또 4장에 보면은요, 하늘 문을 열어 보여줍니다. 근데 예수님 모습이 거기 나타나요. 어떤 모습이냐?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에요. 이게 계속 나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계속 나옵니다. 그걸 요한이 하늘 문을 열어주니까 올라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해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누가 뭐 내가 봤다, 뭐 자기가 뭐 산에 올라 40일 금식을 하니까 뭐 깨달았다, 그거 다 가짜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이제 은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2장 12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이 아니고 뭐예요? 상인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여러분 세상에서도 상 받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다시 말하면 돈 벌고 성공하고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고 얼마나 땀 흘려 노력하고 밤새 가면서 일을 합니까? 그런데 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상을 바라보고 살면요 얻을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부자 되고 승진도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이 물어보세요. 다 한때로 다 끝나요. 그 좋은 젊음을 세상적인 상에다가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늘 나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행한 대로 상을 주신대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은 내가 심은 대로 받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제가 마찬가지로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내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땀 흘린 대로 기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을 위해서 달려가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러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려는 거죠. 여러분 그 인생은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물론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돌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번 주도 몇 분을 만났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부담이 너무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뭐가 부담되느냐 이야기해서 뭐 여러 가지 부담되는 게 있죠. 목회하다 보면 왜 성도들이 저렇게 살까? 그렇게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까지 하는데 왜 저렇게 살까?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게 뻔한 건데 저렇게 살면 다 그 100% 헛되고 후회하는데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제가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목회자가 그 돕는 역할을 하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뭐 함부로 산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정말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봐요. 어디에 상의 목표를 두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가 보세요. 요새는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말해요. 제 만나면 아주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목사님 일에 빠져가지고 헛된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대요. 그럼 나 빨리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게 안 된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끝이 보여요.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다 팍서리면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과 연결한다면 주제를 몰라요. 인생에 예수님인데 몰라요. 내가 주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야. 그런 일에는 뭐 죽자 사자 달려가요. 근데 영원한 상이 있다는데 몰라요. 그건 죽어봐야 안 돼. 죽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 보입니까? 말씀을 읽는데 안 보입니까, 그게? 여러분 믿으면 제가 보이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보인다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 22장 12절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4절에 보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이게 이제 오늘 제 설교의 사실은 이제 주제입니다. 그 뒤에 가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2장 16절은요. 거기 분명하게 이제 마지막 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그랬어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거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 요한을 통해서 전달하게 한 7교회 이제 사자들, 지도자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해서 너희들에게 이제 전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다윗의 뿌리요. 구약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마태복음에 오셨잖아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단들이 이거 다 써먹어요. 이게. 자기가 다시 그 재림한 예수라고. 자, 두 번째는 뭐냐, 주제가. 여러분, 두 번째 주제가 뭘 같아요?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여러분 전달했는데, 두 번째 여러분 주제가 뭘 같아요? 왜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까요? 영원한 천국 소망이에요. 계시록은 무섭고 뭐 이런 뭐 이상한 게 나오니까, 나팔 대접, 뭐 재앙 대접 이런 게 나오니까 막 굉장히 그렇지만, 이거는 여러분 그 당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영원한 소망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뭐 마지막 때 뭐 종말에 뭐 휴거는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헤매지 마시고, 이거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소망을 기대하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이에요. 근데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의 책이에요. 지금 우리는 살만하니까요, 잘 몰라.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는 순간에 그들은 힘이 솟구친 거예요. 소망의 책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경우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오면 올수록 우리가 붙잡고 읽고 듣고 깨닫고 지켜야 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는 거.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소망을 이 말씀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오늘 제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요. 이거는 바다도 다시 있잖아요. 이 넓은 바다도. 제가 이제 자주 쓰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의 지구는요, 먼지도 안 돼요. 크기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지구 사니까 지구가 전부인 줄 알죠. 옛날에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지구가 중심이었잖아요.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어리석은 거죠. 태양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과학이 발달되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천체. 제가 그런 쪽에 좀 관심 있고 책도 이제 보고 했는데, 여러분, 지구는요, 별 중에 별도 아니에요. 별 볼 일 없어요. 이 우주의 천체에 비하면. 은하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거기 우리 대한민국, 여기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이 여기 살고 있어요. 대단한 것 같죠? 그러나 결국 이 우주도 무너져요, 나중에.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빨리 떠나고 싶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이 땅에 그 당시 땅에 살 소망이 없었어요. 너무나 핍박이 심하고 붙들려 감옥 가고 고문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순교해야 될 위기 가운데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리고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AD 95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복음서 그 성경 중에서는 늦게 이제 기록이 된 거죠.
그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 가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는 그때, 그리고 이 기록을 할 때도 요한은 반모 섬에 유배당한 거예요. 거기서 그냥 보내놓고는 지금처럼 뭐 라면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 그냥 고기 잡먹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칼로가 죽이지 않은 것뿐이지 던져 놓는 거죠. 그냥 섬에다가 무인도 같은 데다.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인생. 희망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 그때 이제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7교회, 그때 당시 7교회는 지금의 이제 옛날 이름은 터키, 지금은 티르키예 그 대표 교회가 7교회입니다. 기록을 해가 그 성도 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때 너무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힘이 쏟은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실제로 그때는 핍박을 받으니까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가 잘 펼쳐보면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다 떠나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그걸 견뎌내고 그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견디내도록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색출해 죽이려고 하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는 굴을 파가지고. 그게 카타콤이에요. 저도 카타콤을 들어가 봤어요. 정말 들어가면요, 들어가는 자체가 은혜가 돼요.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무덤 동굴 속에서 그냥 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무덤들도 있어요. 그렇게 그들은 그 고난과 역경 속에 믿음을 지킨 거예요. 왜 가능했을까? 그들은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뭐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겠죠. 크고 작은 것.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면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신앙생활 호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 정신 못 차립니다. 세상이 바쁘죠. 아마 주님이 한탄하실걸요. 그래서 7교회를 보세요. 오늘의 현상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 처음 사랑 어디서 잊어버렸냐? 이게 나오잖아요. 네가 부유한 자라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진짜 네가 네 가난함과 공고함을 모르냐? 여러분, 7교회 보세요. 오늘 교회 현상이에요. 같습니다. 2000년 지금이나.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 소망의 책이었어요. 견디내게 한 거예요. 이기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가 볼 때는 속히 안 오셔야지. 그때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제 다시 오실 때 그 찬송도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 찬송대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됐잖아요. 예수님 떠나면은 그동안 예수님 위해서 희생했는데,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이게 다 헛수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세 번째 주제예요. 여러분, 세 번째 주제가 뭘 같아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런 오늘 읽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7장 이제 13절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거기 13절에 보면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여기는 이제 그 7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자 앞에 흰 옷 입은 자입니다. 큰 환난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나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어요.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이죠.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하늘에 새 하늘 새 땅 하나님 보좌 어린 양 예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여러분 나오는 그 14절이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1절부터 7장 1절부터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7장의 내용은 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또 이제 좀 그 계시록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항상 이제 생각하고 또 이단들이 가장 잘 써먹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 택함 받은 자에 대한 인침 받은 자에 대한 14만 4천이라는 것이 7장에 나옵니다. 물론 14장에도 한 번 더 나와요. 오늘 제가 이 7장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그 이제 사람들이 이걸 문자로 해석할 것이냐, 숫자의 상징을 해석할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문자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또 말씀이 나와요. 뭐 구약에는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상징적으로 나오는 것이.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좀 쉽게 제가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 요한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기 세계 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때는 전쟁할 때에 뭐가 싸워요? 말을 타고 칼이나 창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리고 또 뭐 불 화살이 있잖아. 앞에 불을 막 붙여가지고 화살 쏘고 뭐 이런 게 이제 대부분 뭐 그때 당시 기껏해야 말 타고 뭐 전차 달리고 이전 수준은 그래도 오늘 말하면 뭐 굉장한 수준이겠죠. 그럼 오늘의 우리가 요한이 그걸 봤다면은 어떻게 기록할 것 같아요? 미사일이 나오겠죠. 핵폭탄이 나오겠죠. 탱크가 나오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는 상징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표현이 안 되니까. 그 이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갔다 온 사람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서 속이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늘문을 열어서 요한에게 보여줬는데 보기는 봤어요. 근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 대학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늘나라 가면요 표현이 안 돼요. 입만 열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꿈으로 봤는데 뭐 흰 두루마기를 입고 담뱃대를 물고 옛날에 그 농촌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오늘 나오는 이 숫자에 대한 것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숫자를 이제 해석하는 내용이 대부분이 이제 문자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 여기 이제 24장로 뭐 12지파 이렇게 나와요. 그 숫자가 있잖아요. 그럼 12지파는 실제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잖아요. 12사도 실제로 있었어요. 맞죠? 12명이었잖아요. 12지파였고 그 숫자는 직역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상징적으로 쓰여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 나오는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 그 해석을 할 때 이제 대부분 이런 걸 상징적으로 해석하는데, 그 상징적으로 그 해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이제 14만 4천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요 이제 신천지가 이걸 사용했다. 지금은 그걸 이제 허물허물해져 버려서 14만 4천이 벌써 넘어버리니까 뒤에 나오는 큰 무리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가 연결된 이제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14만 4천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보다도 이제 그게 왜 그들이 말하는 14만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것만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거기 나오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 여러분 읽어보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내용이, 자손들이 각 지파 중에 그렇게 나와요. 4절에 보면. 그럼 여기 자손이라는 헬라어가 원래 그 뜻이 뭐냐? 히오스예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손자 이런 뜻이에요. 그럼 14만 4천이면 남자일까요? 이제 문자적으로 봤을 때, 헬라어를 놓고 본다면 문자적으로 봤을 때 남자만이에요? 여자도 들어가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까? 아니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남자만 있어요? 뭐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그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는데, 이거는 문자적인 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대표로 상징하고 있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 히브리어에서 이제 숫자는 나오는데요, 그 당시 고대에도 사용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그때는 숫자 개념이 없었어요. 아라비아 숫자 개념이 없었어. 그럼 숫자를 어떻게 그들이 사용했느냐? 알파벳을 가지고 사용한 거예요. 또 이것을 암호로도 사용을 했어요. 비밀로. 그러면 히브리가 알렙 베드 김멜 해가지고 나중에 12요드인데요. 1, 2, 3이 알렙 베드 김멜이에요. 1, 2, 3. 10이 요드거든요. 그리고 20, 30, 40 이렇게 해서 숫자를 딱 보면은 뭐 다윗 그런다. 그럼 그 알파벳에 숫자가 다 따라가요. 그걸 플러스하고 아니면 곱하기로 하면은 그게 암호, 숫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숫자예요. 그 숫자. 그래서 12지파, 12사도 거기에 천이라고 하는, 천이 붙으면 14만 4천이 돼요. 그 천은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한. 영원히 무한한 완전 숫자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상징이 숫자고, 그게 그런 숫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거기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보면 나와요. 거기 이제 지파마다 뭐 12,000 쭉 나와요. 근데 이 일 후에 보니 각 나라, 모든 나라, 족속, 민족 있죠? 종족, 그 다음에 여러 백성, 여러 언어가 있는, 문화가 있는 다 다른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서 보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뭘 입었어요? 흰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가지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숫자가 얼마나 돼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 뜻이 뭐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 14만 4천인에 대해서 나오는 걸 보면 인침을 받은 수라고 나와요. 인침은 도장 찍는 걸 이야기해요. 그럼 이 원래의 그 말의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날인, 도장 찍었다, 확인했다, 확인란에 도장 찍잖아요. 입증했다, 입증,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인은 뭐예요? 딱 도장 찍고는 이거를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가가지고 검사를 해요.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문제가 없어요. 완성품이에요. 그럼 도장 딱, 확인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그게 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4만 4천 그들에게 인을 쳤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럼 뭘 통해서 가능할까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흰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로. 그러면은 이걸 인쳤다는 건 또 하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보호하는 표시예요. 보호. 자, 우리 유월절에 제가 지난번 설교했죠. 유월절에 뭘 발랐죠? 그게 인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왔다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표시예요, 표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인침받을 때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다 못했다 그건 다 종교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보니까 흰옷 입은 자는 누구냐? 큰 환란 중에 애들이 나와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환란도 제가 이제 7대 대환란 이렇게 있는데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어린 양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왜? 주제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어린 양으로 희생당했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서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어린 양에 대한 오늘 그러니까 구원하신 주 하고 찬양하죠. 어린 양에게 모든 영광을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이거는 이제 버림받는 거예요. 또 21장 27절에도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죄의 결과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사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 중에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영원한 형벌과 죽음 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어린 양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희게 맑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나오잖아요. 하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영원히 구원의 찬송을 부르는 자가 누구예요? 인침받은 자예요.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이제 16절부터 33절까지 보면은 그 청함을 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은 안 온대요. 바쁘다고 안 온대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는 임금이 준비했는데 사람이 안 오니까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 그래. 아무나.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집주인이 빨리 시내 거리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원자들이라도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에는 잘났고 못났고 상관없이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 데려오라. 그래서 아직도 자리가 비운 거예요. 그래도 안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해서 그냥 끌고 오래, 끌고 오래. 그리고 이 잔치집 내 집에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강건이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시기까지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초청에 임하실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